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원통지역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함께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진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걷어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쉬지 않고 같이 이제 모여서 함께 찬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신약 성경 250면쯤에 있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시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무거울까요? 힌트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하고 이렇게 검색해 보면 여러 그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아기, 깊이 잠든 아기의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혹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눈꺼풀이다. 이렇게. 너무 재미없어요? 눈꺼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무거운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울증에 빠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무거워집니다. 가라앉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라앉은 마음.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들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다른 용어로 하면 영적 침체라는 어려운 말도 쓰지만 오늘은 이 얘기를 하면서 슬럼프라는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영적 슬럼프를 이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제 행동주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의 행동들을 잘 살펴서 동물이나 사람의 심리를 유추하고 추적해 보는 거죠.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이 행동주의 철학자, 곧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습관 하나, behavior, 습관 하나를 몸에다 붙이려면 습관 하나를 몸에 배게 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습관이 하나가 몸에 배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 말에 참 좋은 겁니다 하면서 큐티, 우리가 청소년 큐티 몇 달 동안 여러분 몸에 붙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또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고 권유하지만 여러분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죠. 어려워요. 습관이 배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계속 이제 이어왔던 주제가 뭐죠? 슬기로운 신앙생활.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전도, 학교에서 또 봉사하는 것, 또 소금과 빛 되는 삶을 살자. 참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한 가지 주제들은 참 좋은 말씀이고 좋은 이야기인데 이것을 영상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걸 습관으로 만들어서 내 일상처럼 살아낼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이 설교,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설교도 여러분 한번 열심히 한번 따라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모두 다 좋은 이야기고 필요한 이야기였다. 그렇지만 우리가 몸에 습관 붙이고 일상으로 살아내기까지는 너무나 갈 길이 멀다. 그러나 가야 할 길과 방향성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우리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재밌는 현상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진 일인데 바로 MLB,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죠. 미국 프로야구가 열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야구 팬들이 뭔가 야구 경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국 프로야구를 보겠다 해서 미국 그 전국 방송이 있죠. 스포츠 채널 ESPN이라고 하는 전국 방송이 중계권을 가지고 가서 한국 프로야구를 중계합니다.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는 메이저리그나 이런 경기를 우리나라에서만 볼 줄만 알았지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보겠다고, 우리나라 야구를 보겠다고 중계권을 사고 가서 중계하는 일이 과연 벌어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반신반의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럴 수 있을까? 그랬는데 실제로 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프로야구가 미국에 지금 중계가 되고 있는 참 놀라운 일들이 있는 지금 요즘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슬럼프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프로야구 선수들처럼 프로스포츠, 스포츠 선수들입니다.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어떤 선수가. 그런데 홈런도 펑펑 치고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 방망이에 공이 맞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야구가 잘 될 때는 이런 표현들도 하더라고요. 그 야구공이 마치 수박만하게 보인다 이래가지고 못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슬럼프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이 맞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훈련해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가 온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쉽게 해왔던 당연했던 일들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예배에 올 수 있냐 없냐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냐 못 일어나냐 하는 문제들과 물론 연관성은 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었고 언제든지 예배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졌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굉장한 용기와 준비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그만큼 이러한 것도 일종의 슬럼프죠. 일종의 고비가 온 거예요. 일종의 어려움이 온 거죠. 여러분, 학교 생활은 당연한 거였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학교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학교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했던 일이 이제는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이제 물론 다음 주가 되면 모두 이제 학교가 오픈되고 모든 학년들이 학교를 다니게 된다는 조금은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과연 안전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은 또 있잖아요. 그만큼 당연하던 것이, 너무나 쉽게 해왔던 것이, 잘할 수 있었던 것이 어려워지고 잘 안 되고 힘들어지는 것, 그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그 상황을 뭐라고 하냐? 침체, 하강이라고 표현하고, 오늘 표현으로 하면 슬럼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슬럼프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이제 그 스포츠 선수를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김수환 박사님이라고 서울대 박사님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 연구 보면 프로야구 선수들이 슬럼프를 겪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위기, 원인, 분석, 대처, 극복, 이렇게 돼 있어요. 재밌죠?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럼 슬럼프가 시작됐죠. 그러면 이 원인을 잘 분석하는 거예요. 왜 슬럼프가 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분석하고 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마 이 대처할 때에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극복이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연구 결과 뒤에 보면 그런 말들이 나와요. 정리하면 그래요. 슬럼프 이전보다 슬럼프 이후의 변화가 뭐냐면 슬럼프 이전보다 더 나아진 상태로 향상되어 있다. 성적으로 치면요. 성적이 좋지 않았었는데 슬럼프를 겪고 나니까 성적이 더 나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했더니 슬럼프 이전의 성적으로 회복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슬럼프를 겪는 것은 매우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슬럼프를 겪어내고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나면 그 이전보다 더 나아진 상태, 실력이 늘고 더 높아진 곳으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우리 인생에서 이 슬럼프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잘 분석하고 잘 대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힘쓰고 나서 극복만 되면 그 이전보다 더 나아진 상태로 우리가 성장할 수도 있고 성숙해질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 얘기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런 드라마,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었죠. 바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었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이제 종영했습니다. 지난 목요일로. 그런데 저는 아직 그 마지막 회의 결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대략의 그 시놉시스라고 스토리는 알고 있지만 그 영상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목사님에게 한 가지 남았던 아주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의 대사, 아주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어요. 마음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사가 마음에 남았나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저에게 남은 대사 한마디는 뭐냐면 의사는 이러이러할 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환자들을 향해서 어떤 이제 위로의 말이라고 이제 하는 말들이 뭐냐면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참 큰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슬럼프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분명히 어려움은 와요.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시기가 분명히 온다고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왜 이렇게 됐지라고 잘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돼요. 위기가 발생되면 원인을 이해한 다음에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회복이 없어요. 그래서 원인이 발생하고 나면 원인을 이해하고 이해한 다음에는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애쓰는 거예요. 이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슨 소리냐? 이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출동하세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럼프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기도하는 게 제일 좋다. 일단 기도를 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이거 정말 문제구나. 두 번째는 이런 문제였구나. 이해하기 시작.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돼요.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가 있기 이전보다 이 문제 이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얼마든지 해결하고 이겨나가고 어떤 슬럼프가 온들 극복할 수 있는 준비와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쌓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경험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은 이제 한번 목사님이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늘 슬럼프와 위기와 침체라는 것은 늘 있기 마련이에요. 영적 슬럼프도 오는 거예요. 모든 게 귀찮아지고 잘 안 되고 하기 싫어지고 그냥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상태에서 뭘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원인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극복하면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변화된다. 영적인 침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영적 침체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런 기도의 습관을 붙이고 예배의 습관을 붙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습관들을 붙이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6월 7일이 되는 다음 주 주일부터는 아침 9시에 이 자리에서 아까 찬양하고 함께 예배했던 이 자리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됩니다. 청소년부 열린 예배, 넘치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눈을 부비고 일어나서 예배에 오는 것이 아마 너무 오랜만이어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슬럼프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매일매일 닥쳐오는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그 습관을 붙이기 위해서, 이기는 습관을 붙이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훈련과 이 연습과 이 실력 쌓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기도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6월 7일 주일 아침 9시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대하면서 예배 함께 참여해서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이 다 왔구나 깜짝 놀라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예배 영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오후 12시 30분부터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일 일이 있다면 1시 이후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를 못 만날 것 같으면 전화하세요. 담임 선생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선물, 무슨 선물인지는 이제 또 문자가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들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 잠깐 만나고 잠깐 여러분들 드라이브 스루로 신방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기도할 테니까 함께 기도하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칠 때에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다음 주 예배에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침체, 곧 영적인 슬럼프를 만났을 때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슬럼프,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고통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원인을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몸에 이기는 습관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극복하는 능력을 몸에다가 우리가 습관으로 붙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배 공동체, 예배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6월 7일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가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혹시 있다면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일정들 또 드라이브 스루로 만나는 그 시간들까지도 축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슬럼프, 인생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그 원인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그 이기는 습관을 몸에 붙이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 위에, 또 우리 교사들과 함께 섬기는 모든 지체들 위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